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너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을 찾은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그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내용은 어떤 부분에서 사건은 다 다르죠. 양에 대한 사건, 드라크마에 대한 사건, 또 사람에 대한 사건. 그런데 그 내용 중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잃은 것을 찾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이지만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잃은 것을 찾았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제 이 비유를 더더구나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1절과 이제 2절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는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15장 1절과 2절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표현한 건데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절을 보십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우리는 이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일반 성경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이 딱 손가락질 할 정도로 아니면은 무시할 정도로 찢긴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의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죄인들의 대표가 누구냐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 8절에서 나오는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잃었는데 찾았다. 여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부정한 여인의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여인의 대표적인 그 타락한 여인을 죄인으로 취급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인간 취급을 못 받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밖에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리들, 죄인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누가 이 사건을 보게 되냐면 2절이에요. 이 2절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밥을 먹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시한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음식을 먹는다. 오늘 말로 우리로 표현하면 같이 밥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같은 부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밥을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저 예수가 세리와 죄인 친구이기 때문에 같은 세리 취급을 하면서 무시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내가 이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느냐?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느냐? 이 세리와 죄인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당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냐면 한 영혼이다. 한 영혼.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두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100마리와 한 마리를 비교해 보면은 자, 99마리가 남고 이제 한 마리 잃어버렸죠. 그러면 99마리가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팍 돌아다닌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99마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팍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보통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구덩이에 빠졌다든지. 그러면 양은 조금만 구덩이에 빠져도 잘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비탈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굴러 넘어졌다든지. 또 한 가지는 나무와 사이, 나무가 돌 같은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거기에 이렇게 다리나 뭐가 이렇게 끼어버렸다든지. 그러면 자기는 이제 꼼짝 못하고 못 나오는 거예요. 누가 찾아야 되냐면은 목자가 와서 찾을 때까지 꼼짝하지 못하는 거죠. 목자가 찾아주면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못 찾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또 친구들을 다 불렀다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또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한 마리를 찾아와서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버리니까 한 마리 것보다 더 들어가 버리는 어떤 좀 손해가 있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기쁘다고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시대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 시대상으로 보나 뭐가 좀 안 맞는 어떤 그런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은 어떤 여자가 이제 8절에 나오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드라크마라는 단어는 화폐 단위죠. 화폐 단위. 그런데 왜 누가는 드라크마라는 단어를 썼냐면 보통 성경은 데나리온을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나리온을 쓰는 화폐 단위는 유대예요. 유대. 그런데 드라크마라는 화폐 단위를 쓴 것은 로마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하자면은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쉽게 계산해서 우리나라의 1,000원의 돈이 미국의 1달러와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계산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
로마식 한 드라크마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한 데나리온과 같은 거죠. 그런데 왜 누가는 10드라크마라는 단어를 썼냐면은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쓰게 되냐면은 로마 사람인 데오빌로에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에게 쓰니까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간이라든지 화폐 단위를 그 로마가 쓰는 시간 단위로 화폐 단위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드라크마는 그때 당시 로마인들의 화폐 단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참, 이 여인은 10드라크마가 있다는 거예요. 10드라크마. 그때 당시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과 같은 것인데,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우리가 이제 또 계산하기 쉽게 오늘 단위로 말하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러면 10드라크마면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이면 큰 돈인 것 같지만은 또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를 잃었어요. 몇 번 찾았어요. 아이고, 잊어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찾았다고 표현되냐면은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왜 그러냐? 이 여인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 부자일수록 10만 원은 적은 돈입니다. 그거 오늘 하루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10만 원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고 막 애타는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에 달라요.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포기해야 돼. 이렇게 해도 끝까지 찾죠. 그 찾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아니면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결론은 뭐 어디에다 비웠냐면은 죄인 한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왔지만은 작게는 한 사람을 구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벌고 있다고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계산이 안 맞는 건데 그만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는 공간이 달라요. 공간이. 양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집 밖에. 양을 방 안에 들여놓지는 않아요. 집 밖에 들에 있고 산에 있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직장에 있고 이 밖에 있어요. 집 밖에. 그러니까 집 밖에 뭐가 있냐면은 잃어버린 양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크마를 이 여인은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서 잃은 거예요. 집 안에. 이거는 뭐 산에 가서 잃어버렸다든지 들에 가서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집에 있는 등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뒤졌다는. 그러니까 집 안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잃어버린 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똑같잖아요. 들판에 지금 사회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 아니면은 가정, 우리 이제 집으로 표현됐으니까 가정 안에 우리 가족 안에도 분명히 뭐가 있냐면은 잃어버린 양이 있다. 또 밖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안팎으로 잃어버린 양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비유를 통해서 결론이 뭐냐면은 찾을 때까지 찾아.
그러니까 그 찾으려고 그러는 간절함이 있으면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찍 포기해버리면은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이거를 찾을까? 등불을 켜고 막 온 산을 헤매고 그러면은 그 간절함이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잔치하고 싶고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찾을 때 그 기쁨. 그래서 오늘 이 드라크마를 또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찾아야 된다. 산으로 집안에 분명히 잃어버린 양이 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냐면은 사실 우리는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찾아도 기쁨도 없고 뭐 기쁘겠지만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 산으로 들러가면서 찾아야 된다. 그걸 찾을 때 그 기쁨이 뭐라고 보냐면은 기쁘다. 그래서 잔치를 벌렸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기쁨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말한 기쁨은 한 영혼을 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그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을 비유적으로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의 기쁨은 무엇인가? 양을 찾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근데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인데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보인다. 그리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하루 삶도 그렇고 우리의 남은 삶도 이 잃어버린 한 영을 찾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기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찾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돈을 더 많이 썼죠.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도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을 찾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손해가 아닌 기쁘다. 이 마음이 들 때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았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았는데 주님이 산을 들 온통을 찾아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기쁨과 자유를 누렸으니 아직도 헤매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의 생활과 물질을 쓰는데 아까우지 않고 내 평생 그것을 기쁨으로 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